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8월 19일 화요 묵상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 속죄제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왜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지요? 목사님,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목사님,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드리는지 how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how, 왜, 어떻게 보다는 why,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며칠에 걸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오늘은 네 번째 속죄제를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이 속죄제는 언제 드리느냐?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우리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제사이죠. 속죄제는 선택해서 드리는 자원제가 아닙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화목제처럼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선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허물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무조건 드려야 하는 제사이죠. 그러므로 속죄제는 허물을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였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 그들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의 죄를 부정하고 자기의 죄를 변명하기에 급급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먼저 속죄제의 제물을 드릴 때에는 크게 네 가지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족장은 평민보다 직급이 높았으므로 순염소, 평민은 안염소나 어린 양을 드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리면 되었습니다. 만약 비둘기 한 마리라도 드릴 힘이 없는 자들은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가져와 이 다른 속죄 제물과 함께 드리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죄제는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부자라고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 그리고 이 속죄제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있죠. 첫째는 그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은 아무거나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특징은 일단 흠이 없어야 하며 제물에 이상이 없는 것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물에 내가 반드시 직접 안수해야 됩니다. 이 안수에는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죄가 들통나거나 알고 지든 모르고 지은 죄이든지 간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짐승을 가져다 그 머리에 안수하며
나의 죄를 그 짐승에 전가시킴으로 내가 죽어야 하지만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죄가 용서받는 것. 세 번째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 피가 죄를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사죄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 속죄제는 한 군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해야 합니다. 영원히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 우리의 이런 문제를 대신해 주시는 분. 오늘 레위기서 4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에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더 이상 이 짐승을 잡고 피 비린내 나는 짐승을 자르거나 아니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에 이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찬송과 함께 고백했던 268장의 가사를 보면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 앞에 죄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 드러나는 죄나 드러나지 않는 죄나 의도적이든 부지 중에 지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존재.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깨끗하여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